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체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단지 일요일 그 예배의 날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식일은,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의 안식일을 본래적의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그 요일은 토요일이 맞죠. 우리는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말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일곱째 날인 것 같지만 사실 일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요일은 사실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전통에서 이 요일이 변경이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요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즉 안식 후 첫날은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을 말합니다. 같은 본문 6절에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증언하죠. 이러한 부활의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같은 본문 20장 26절에는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드레 8일, 이는 유대인의 셈법에 따라서 그날을 포함해서 세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요일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을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고 늘 함께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명령 또한 그들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쉼의 정신,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을 초대교회에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명령을 따른 것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 그 쉼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소에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즐기고 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과 쉼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 억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그 7일에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일주일 내내 일만 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 충실히 일해야 하지만 그 끝에 반드시 멈추어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소나 내 나귀나 그 모든 가축 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함께 쉬라 하는 것은 이 쉼이 단지 개인적인 휴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온전하게 쉼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쉼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쉼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 멈춰섬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일한 만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죠. 그러나 그 얻게 됨이 때론 더 많이 얻고 싶은 욕심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욕심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출애굽 과정에서 내리는 만나도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은혜에 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의 분량까지 얻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의 기쁨과 수고, 또 반대로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과 같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롯이 쉼을 누리면서 그 안식일 안에 머무르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십계명이 나와 있는 동일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똑같이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그 완성된 온전함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 우리가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식일은 육체적 쉼을 누리지만 더불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었죠. 그래서 대체로 주말에 쉬지만 어떤 직종의 경우 주말에 쉬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운송을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안식의 정신을 생각할 때 안식일은 요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욕심에 끌려서 쉼이 없이 달리는 삶이 아니라 멈추어 서야 하고 내가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회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과연 동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돈이 중심이고 각 개인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잠시 멈추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주변 사람의 목소리나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그런 이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음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창조 세계를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또 다른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의 팔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단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날로 그렇게 보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서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참 적극적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창조의 완전함을 기뻐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식일에 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쉼의 의미와 아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쉼을 명령하시는 것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너희가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쉬어라 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린 그 다음 절을 잘 봐야 합니다.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주님께 갔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쉬려고 갔는데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주님께로 갔는데 그 멍에를 메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안식일과 같지 않습니까? 쉼이라는 그 이름에 다가갔더니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쉼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목표가 없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더 지치고 고단해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수시로 허무가 찾아옵니다. 쉼이 있어도 평안을 얻지 못하죠. 때때로 찾아오는 쉼의 순간으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다시 탈진하고 지쳐서 힘겨워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또 쉬고 싶어지죠. 인생은 수많은 변수로 계획이 틀어지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변수들은 늘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들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계산해서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는 것만큼 삶은 그대로 따라주지 않죠. AI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질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없고 쉼을 찾지만 결코 쉴 수 없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죄인의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은 단순히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 지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힘에 부쳐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게 되리라는 짐을 우린 여전히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멈춰 쉬게 하시고 멈추어 서지만 굶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채우시며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연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운행하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으며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가야 하는 나의 일상이지만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방향, 세상이 주는 쉼과 여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감으로 마음의 쉼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늘 잘 출석하죠. 그런데 주일에 잘 출석하는 것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유대인들처럼 의무만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에 빨간 날 하루를 만들어서 1년에 52번 쉬는 공휴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날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을 그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되새김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는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임례를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임례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 그 찬양을 매주 고백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요즘 계속해서 반복하는 찬양인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그날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식일의 그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루를 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온전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며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배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십시오. 그 안식을 향하여 가고 그 안식으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일은 단지 반복되는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며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